창세기는 6개의 큰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 또 홍수의 이야기, 바벨탑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6개의 큰 이야기와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고 있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화자, 주인공이 요셉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인가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신학적인 분류, 문학적으로는 비중이라든지 또 노출되는 빈도가 많아서 요셉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신학적으로는 야곱 안에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2절 한번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10개의 족보 중에 마지막 10번째 족보입니다. 36장의 에서의 족보는 수직 족보, 누가 누구 낳고 또 그 누가 또 누구를 낳는 수직 족보라면 야곱의 족보는 수평 족보입니다. 그래서 꼭 족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족보라고 하면 위에서부터 계속 몇 대 몇 대 내려오는 걸 연상하기 때문에 수평 족보인데 이제 원래 계보 뭐 이런 말도 많이 있었죠. 또는 누구의 역사는 이러하니라 이제 이런 표현으로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때에 있었던 수평적으로 있었던 그런 이야기, 우리 표현으로는 그냥 뭐 족보하지만 야곱의 계보, 야곱의 어떤 역사, 야곱의 일들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요셉 이야기를 적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시면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약속을 받은 세 사람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도 야곱의 이야기에 포함되는 6개의 큰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 부분, 10개의 족보 중에 마지막 족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선이에 이미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요셉이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대략은 아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굉장히 단편적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는 단편 소설이에요. 기승전결이 있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마지막 결론까지 잘 맺어져 있는 그런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좀 더 관통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옷으로 야곱의 그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풀어갈 수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시면 요셉이 입었던 옷은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첫사랑이었던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늦게도 낳기도 했지만 11번째 아들이니까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장식이 많이 달린 옷,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좀 더 정확한 번역으로 말하자면 소매가 긴 옷, 그리고 발목까지 오는 옷이 바로 채색 옷입니다. 이것은 노동에 적합한 옷이 아니죠. 보통 짧은 소매, 짧은 바지를 입어야 노동하는데 긴 소매, 또 발목까지 오는 이 채색 옷은 노동에 맞는 옷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 쭉 읽어보시면 형제들은 양을 치고 하는 목동의 일을 할 때 요셉은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는지 지켜보고 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일. 형들이 볼 때 자기들은 한번 그 양을 치기 위해서 나가면 아침에 갔다 저녁에 돌아올 수 없죠. 곳곳에 오아시스를 찾아 잔잔한 시냇가를 찾아 꼴을 찾아 헤매려면 3일씩 5일씩 더 길게 자기들은 풍찬도숙하며 갔다 왔는데 집에서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길게 옷을 늘어뜨리고 있는 모습이 아마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대화가 이제 끊어졌습니다. 서로 말도 안 하는 그런 사이가 됐죠. 그리고 37장 후반절에 가시면 요셉이 오는 것을 보면서 그 옷을
벗겨서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채색옷이 벗겨져요.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려요. 아버지가 주었던 채색옷을 입었던 요셉이 노예가 입는 노예의 옷을 입고 지금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9장에 보시면 애굽 왕의 비서실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에서 노예의 옷을 입다가 이제 보디발 장군 집에 종의 옷, 무슨 뭐 집을 맡아보는 전체적인 모든 일을 사물을 맡아보는 하여튼 종의 옷을 또 입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새 보디발 장군 아내의 그 옷이 붙들려요. 모함을 하게 되죠.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지금 내 몸을 범하려고 했었다. 벗겨 제친 옷을 딱 붙들고 또 그 옷도 벗겨져요. 나중에는 감옥으로 가게 되는데 어느새 죄수의 옷을 또 입게 돼요. 옷을 계속 갈아입어요. 죄수의 옷을. 그러다가 나중에 그의 삶이 41장에 보시면 역전돼서 애굽 제국의 바로 왕의 이인자 총리가 되는 옷을 입어요. 세마포 옷. 제가 이런 구절들을 나중에 주보에는 정확하게 구절들을 제가 넣어 놓겠습니다. 다음 주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게 옷이 계속 입었다가 벗겨졌다가 다른 옷을 입고 또 옷을 입어요. 아버지가 주었던 채색 옷을 입었다가 그 옷을 벗고 노예의 옷을 입고, 노예의 옷을 입었다가 보디발 장군 집에 종의 옷을 입고, 종의 옷을 평범한 옷을 입었다가 죄수의 옷을 입고, 그러다가 마침내 총리의 옷, 성경에 보시면 41장에 보시면 세마포, 아주 고운 배로 만들어진 아주 최고급의 옷을 입는 그런 옷으로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요셉의 생애를 관통하는 두 번째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옷이었다면 두 번째는 꿈이에요. 꿈. 오늘도 요셉이 꿈을 꾸죠. 두 번의 꿈을 꿔요. 자기 곡식은 서 있고 나머지 형제들의 곡식이 자기를 향해서 절한다는 거예요. 우리 읽어봤죠? 두 번째 꿈을 또 꾸는데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이 꿈 때문에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결국에는 또 감옥에까지 갇히게 됐잖아요. 이 꿈으로 말미암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근데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 왕의 죄수들, 왕이 명령하는 죄수들만 있는 그런 감옥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돼요. 술 맡은 관원장도 꿈을 꿔요. 자기가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3개 있는데 그 즙을 짜서 바로왕에게 드렸다는 꿈을 꾸고, 또 떡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3개의 광주리를, 떡광주리를 머리에 두었는데 새가 그걸 다 가져갔다.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데 감옥에서 40장에 보시면 요셉이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 주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당신이 3일 안에 당신의 직을 회복할 것이다. 떡 맡은 관원장에게는 참 미안한 이야기인데 당신은 3일 안에 죽게 될 것이다. 이런 꿈을 해석을 해요. 근데 꿈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혹시 나가거든 나를 잊지 말고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41장에 보면 2년이 지나요. 애굽의 바로왕이 또 꿈을 꿔요. 두 가지 꿈을 꿔요. 한 가지 꿈은 되게 튼실하고 아름다운 7마리 소가 있는 꿈을 꾸고, 또 좀 있다 보니까 말라 비틀어지고 굉장히 볼품없는 또 7마리 소가 있는 꿈을 또 꿔요. 또 하나 또 꿈을 꾸는데 2개도 꿔요. 그러니까 그 바로왕도 2개의 꿈을 꾸는데 또 하나의 꿈은 이삭도 나달이 많이 달려있는 그런 꿈을 꾸고, 또 하나는 나달 다 떨어지고 비틀어진 꿈, 7가지 이삭의 꿈을 또 꿔요. 그러니까 이삭 7개가 막 튼실하고 7개의 또 이삭은 굉장히 이거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다 말라 비틀어진 꿈을 꾸죠. 그때 요셉이 이제 해석해 주죠. 7년은 풍년이고 7년은 흉년이니까 이것을 잘 풍년과 흉년을 잘 조화해서 풍년의 때 잘 저축하면 흉년의 때 이 나라를 경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꿈 해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꿈이 굉장히 요셉의 이야기 속에 꿈으로도 요셉의 이야기를 설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옷으로도 요셉 이야기가 잘 이렇게 꿰어지고 꿈으로도 그 요셉 이야기가 잘 꿰어져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옷이든 꿈이든 공통점은 무엇이냐? 계속 그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의 처지가 계속 밑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37장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대략 또 기억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형들에게 갔다 오라고 요셉을 심부름 보내요. 37장 후반절 이제 우리 읽은 뒷부분에 보면 세겜에 갔는데 사람들이 세겜에 없고 도단으로 갔다고 말을 해요. 요셉에게 형을 찾으려면 도단으로 가야 된다. 근데 도단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이름이 두 개의 구덩이라고 하는 지명을 갖고 있어요. 이름 뜻이 두 개의 구덩이. 아니나 다를까 채색 옷을 입었던 그리고 멋진 꿈을 꿨던 요셉이 도단에 가서 진짜 구덩이에 빠지게 돼요. 그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냐면 살아날 가망이 없는 구덩이예요. 죽이려고 하다가 형제들이 우리 죽이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빠뜨리고 대신 아버지에게 가선 죽었다고 말하자 이렇게 할 구덩이. 그러니까 한번 빠지면 다시 살아날 자기 힘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없는 그런 깊은 구덩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놓아두고 가면서도 얘는 죽을 거야 예측하고 가죠. 그러니까 그랬던 채색 옷을 입었던 17살 이 멋진 청년이 구덩이에 떨어져요. 도단에 있는 그 구덩이에. 그러니까 밑으로 곤두박질 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옷과 꿈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자기 힘으로 또다시 해볼 수 없는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노예로 떨어지고 말아요. 당시 노예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을 그 굴비 엮듯이 묶어요. 묶어서 걸어가게 해요. 뜨거운 뙤약 곁에. 걷지 못하면 때려요. 그래도 걷지 못하면 그의 팔을 잘라내서 그 행렬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아주 비참한 그런 자리예요. 노예는 약을 줘서 그를 치료하느니 그 약값을 아껴서 새로운 노예를 사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 된다고 생각할 만큼 가치 없는 존재, 빠져나갈 수 없는 노예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또 떨어져요. 나중에 왕이 직접 명령한 사람들만 가는 감옥으로까지 요셉이 떨어져요. 그냥 일반 감옥은 한번 탈출이라도 꿈을 꿔보죠. 왕이 특별하게 명령을 내린 그런 특별 죄수들이 있는 그런 감옥. 아버지 품에 있다가 구덩이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애굽으로 뜨거운 광야의 길을 내려가면서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에는 브엘세바 밑에는 모두 다 광야예요. 왜냐하면 출애굽 때 모세가 광야를 건너서 이스라엘로 들어왔던 것을 생각하면 거꾸로 가는 길이었으니까 광야의 길, 뜨거운 사막의 길을 정처 없이 걸어가요. 좀 내 삶이 좀 이제 무엇인가 좀 피나보다 했더니 왕이 특별하게 명령 내린 특별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인생이 수렁으로 빠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뭐 하나 그 얕은 흙에 있는 뿌리마저 잡을 수 없을 만큼 물에 떠 있는 갈대마저 손에 쥘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주지 못한 채 요셉의 삶은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 오늘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 속에 참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칫하면 37장, 39장, 40장, 41장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옷에 또는 꿈에 이렇게 집중하다가 자칫하면 요셉의 구덩이에 집중하다가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이 창세기의 저자는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시죠. 39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이제 옥에 갇힌 장면인데 21절. 옥에 갇혔을 때, 모함받아서 옥에 갇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인생의 그 우연 속에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요셉의 삶 속에 함께 하셨음을 창세기의 저자는 잊지 않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에 띄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형통하면 나의 성공, 나의 번영, 나의 영광을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의 성공, 나의 번영, 나의 영광을 동반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형통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인 것이죠. 옥에 또는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일단 하나 고칠 것은 있어요. 우리의 기도 중에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하시옵소서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의 기도인 것이지, 나를 성공으로 번영으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알게 돼요. 하여튼 요셉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것을 계속 기록해 놓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이야기를 쭉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 21장에서 하나님의 꿈을 말씀해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창세기 22장에서, 야곱에게 창세기 26장에서 하나님의 꿈을 말씀해 주셔요. 세상 나라와 다른 하나님의 나라, 실체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이 땅에 세울 거야.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그런 나라를 내가 이 땅에 세울 거야. 내가 사람들을 줄게. 너의 백성, 너의 자손을 내가 줄게. 두 번째, 땅을 줄게. 영토가 있어야 되니까.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주권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가서 그 사람 때려줄게. 내가 너의 뒷배경이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요셉의 생애는 수렁으로 나락으로 끊임없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의 저자는 사람들의 꿈이 난무하는 곳에서 요셉의 옷이 여러 번 계속해서 변복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함께 하심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요셉의 이야기 속에 잊지 않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39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우리가 원어,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굳이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일반 성도님들이 우리가 아는 단어가 몇 개 있죠. 아가페, 샬롬, 또 혹시 무슨 아는 단어, 엘샤다이, 이런 거 몇 가지 단어를 아시겠죠? 꼭 하나 기억해야 될 히브리어가 있다면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39장 21절에 인자를 더하사,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헤세드는 인자, 사랑, 은혜, 국률, 자비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여러 단어로 사실 번역을 돼요. 헤세드의 기본적인 그 의미는 약속이에요. 변치 않는 약속, 신실한 약속, 변함없는 약속,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시는 그 약속을 가리킬 때 헤세드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 또는 나라의 존망이 걸려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아. 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 라고 할 때 이 헤세드가 그때 빠짐없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헤세드의 약속, 변함없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헤세드의 약속이 오늘 요셉의 삶에도 그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인간의 눈에 띄지 않지만 인간사 속에 개입하셔서 내가 우리의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인간이 잘 알 수 없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요셉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어떤 방식인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헤세드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특별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헤세드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아들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우리와 약속하신 그 사랑,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 헤세드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도단의 그 구덩이, 다시 올라올 수 없는 구덩이, 멋진 옷을 입었다가 옷은 다 벗겨지고, 과거에 내가 화려한 삶을 살다가 지금 삶을 보니 너무 초라한 분 계세요? 옛날에 메이커가 입는 옷을 입었다가 지금은 그냥 시장 상표 있는 옷을 입는다고 내 인생이 초라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셔요. 조금은 좋아질 줄 알았는데 노예로 끌려가서 마침내는 왕이 명령하는 특별 감옥에 갇혀서 2년이 지나도록 그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혹시 여러분도 지금 보내고 있는 분이 계셔요. 그러나 결코 잊지 않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그 고난한 그 인생의 그 슬프고도 힘든 가시밭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요셉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옷이든 꿈이든 그의 구덩이의 인생, 계속되는 구덩이의 삶, 점점 끝없는 곳으로 내려가는 그의 인생에 사실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나를 몰아가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마침내 온 세상을 살리는
위대한 생명을 주는 존재가 돼요. 총리가 되어서 흉년의 때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팔기도 하면서 죽을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생명의 수여자가 돼요. 요셉은 몰랐어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왜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혀야 하는지. 자기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 근데도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감옥에서의 시간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 왕의 특별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만 그 감옥에 갇힌 특별 감옥에서 그는 어느새 나라의 경영을 배우게 되었을 거예요. 아, 정치가 이런 거구나.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구나. 옥에서의 시간이 쓸모없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가 걸었던 인생의 나락은 사실은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던 그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건들이었어요. 그가 겪었던 눈물, 아픔, 쓰라린 고통은 점점 애굽의 바로 왕과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쓸모없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내가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문제 속에 나락 속에 내가 왜 빠져 있는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훗날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비로소 지나고 나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그때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삶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요셉처럼 인생의 어두운 시간, 내가 결정한 것 때문에 지금 후회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건강도 계속해서 쇠약해지는 것 같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너무 답답하다 할지라도 우린 여전히 내 인생을 향한 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요셉의 생에서도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은 방식 가운데서도 사람의 꿈이 난무하는 가운데서도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복잡한 인생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꿈을 이루어 가고 계셔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꿈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셔요. 내 인생에 내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만나도, 찬송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 형통하리라. 구덩이에 빠져도 내가 형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찬송 같이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우리 기도 한번 먼저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요셉처럼 끊임없이 내려가는 삶을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건강도 잃고 사업도 멈춰있고 인간관계도 깨어진 채 여전히 구덩이 속에서 지금 낙심하며 절망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우연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지만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옥에 갇혔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미가 낳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헤세드의 그 사랑으로, 헤세드의 은혜로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요셉의 삶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 속에도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향해 멋지게 남은 생에 절망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 2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그들 기도하며 나아가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무너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요셉의 때에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남은 생에 걸어가게 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3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신실한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요셉의 시간에 보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움직이시고 함께해 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도 여전히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의 어두운 시간들을 헤쳐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없는 눈물이 흐르고 내 가슴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내 인생의 슬픈 시간 속에서도 보이지 않지만 내 복잡한 인생의 인생사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을 오늘도 고백하며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갚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여전히 지금도 내 삶 속에서 헤세드의 은총으로 헤세드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도 슬픔을 딛고 눈물을 딛고 힘차게 남은 생에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